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교회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때쯤 되어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교사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문제를 사실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죠? 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루스드라, 드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첫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 많은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율법 교사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율법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로부터 세워진 이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런 심각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만의 어떤 결정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 물론 바울과 바나바이겠죠.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를 가까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 고넬료의 이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지요. 이런 어떤 베드로의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 일이 사실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행될 동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들, 또 구원의 역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는 누군지 아시겠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이 생기고 5,000명이 또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고 어쩌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어떤 주축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교회의 대표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장 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영적인 정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그들이 매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러 모였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어떤 편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서로 논쟁들이 한참 진행되어진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죠? 7절 계속 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맬 수 없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 다시 매려고 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자 그동안 막 서로 막 논쟁하던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됐습니다. 그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지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많은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떤 서로 이 할례 문제로 그런 회의를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사람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쭉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메어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4가지 우상에 들어온 것, 이건 우상의 재물을 말하죠. 우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4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발언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그리고 야고보의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내렸던 이 결정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이 모세 율법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하였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첫 번째 교회 회의의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또 야고보가 최종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대표로 그렇게 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한 소제목이 뭡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회의가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15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다가 할례 문제가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36절은 며칠 후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며칠 후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시도 쉬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또 몸이 들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 바나바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뭐라 그럽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죠.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좀 젊은 이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꾸려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바울은 일 중심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갈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 다툴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사람이 함께 해서 또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어떤 강력함들이 나타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바울이나 바나바나 걸출한 사도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따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툰다는 게 우리의 어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그죠? 실라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이때 사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죠. 7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동행하게 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거기에 보이십니까? 예, 이 루기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 루카스 뭐 이렇게 되겠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루카스는 누구겠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예. 물론 이걸 100%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루기오가 바로 누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루기오라고 하는 누가와 동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정설로 보는 견해가 아주 우세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렸던 유인물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러분도 좀 보기 좋게 가로로 조금 큰 지도를 하나 인쇄를 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 굵은 선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도 맨 오른쪽 중간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안디옥. 이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죠? 안디옥 바로 왼쪽 아래쪽에 보면 실루기아라고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한 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연결되는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섬으로 건너가죠. 구보로라고 하는, 거기 살라미, 바보 이런 지명이 있는 섬이 보이죠. 이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목적지를 구보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정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살았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구보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버가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쭉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유턴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검은색 점선인데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중복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다소를 찾았습니까? 다소? 안디옥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다소, 거기 파란색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다소가 나오죠. 여러분, 다소는 누구의 고향인가요? 네, 참이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고향 구브로로 먼저 갔고, 두 번째 전도행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또 가죠. 근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신라를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육로를 따라서 다소로 간 것입니다. 그의 고향 다소. 네. 그리고 다소에서 다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을 차례대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이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고 또 그와 동행하면서 다시 이고니온을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을 지나면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고 그 위에 아시아라고 하는 조금 큰 글자가 보이십니까? 지금 에베소 바로 위쪽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지방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름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미처 다니지 못했던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1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부르기아는 아시아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쭉 보시면 비두니아, 부르기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자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무시아 지역으로, 무시아는 따로 표기되어지지 있지 않지만 무시아는 드로아라고 여러분 찾았습니까? 조금 글자를 크게 했는데 찾기 어려우신가요? 갈라디아, 부르기아에서 계속 왼쪽으로 들어가면 드로아라고 이 항구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와 이 부르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고 결국은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꾸게 되죠. 그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왼쪽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가 보이고 빌립보에서 더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게도냐라고 보이죠. 이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랑 이런 곳이 있는 그 발칸 반도. 그러니까 이 터키는 아시아고 조그마한 해협 하나를 건너면 거기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사실 유럽 대륙에 속한 그런 지방 이름이죠.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아시아 지방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걸 마게도냐 환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게도냐 환상.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다음 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마게도냐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죠. 예. 꽤 규모가 있는 큰 도시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어지게 되죠.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그 강가에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때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가로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팔고 사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빌립보의 교회가 하나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바울이 가게 된 곳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죠. 예.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세 안식일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조금 더 내려가면 베레아가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던 이런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베레아를 떠나서 한참 아래쪽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를 말하죠, 그죠? 그리스 헬라 시대의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쭉 내용입니다. 아덴은 철학이 너무나 성행했고 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는 좀 이렇게 변정에 가까운 철학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전했던 복음이 기독교 변정의 아마 시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철학적인 그런 언어로 바꾸어서 그 철학적인 그 당시 문화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면들이 이 아덴 전도회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아테네 전도에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잘 읽어보면 좀 그런 기독교 변정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몇몇 이런 회심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음으로 향한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고린도를 보시면 굉장히 해상 길이 바닷길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꽤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주 중요한 부부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할 때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졌던 직업, 그게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죠?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그곳에 좀 안정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참 많은 부흥이 있긴 하였지만 결국은 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뭐 회당장의 집도 복음을 듣고 그런 일들이 쭉 나오는데요. 고린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11절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총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전 총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총독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총독이 바뀌자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아덴, 이 정도 지역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드디어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그런 한 절 사이밖에 나지 않는 두 절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22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항상 올라가는 것이고 안디옥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도상에는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안디옥이 위에 있지만 이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모교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건 항상 올라가는 거고 안디옥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죠? 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그죠?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 갈 때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며칠 후에, 그죠? 2차 전도행 끝나고 3차 전도행 갈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후에. 물론 이 얼마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몇 개월, 몇 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며칠 만에, 며칠 후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는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세 번째 전도 여행 또 출발은 안디옥입니다, 그죠? 안디옥이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출발 경로가 똑같은 경로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거의 이 동선이 시작하는 동선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소개되고 있죠. 예.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당히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고 19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바울이 사실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전도여행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며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과 첫 번째 동서는 비슷하지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머물게 된 것이죠. 네.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3년을 넘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19장 10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기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성령을 강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함으로 에베소 교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점을 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거의 5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미신에 관한 우상 숭배에 관한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에베소에도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었던,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공을 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책들도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 연장색해서 먹고 살던 이 데메드리오가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결국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데메드리오 소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런 얘기가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기억할 것은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고 에베소에서 2년간은 두란노 소원에서 총 한 3년 6개월 정도를 목회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사실은 머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바울이 어떤 목회적인 어떤 한 교회를 그냥 개척하고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지역의 교회를 적어도 한 3년 이상 목회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나 또 디도 같은 후임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관한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혹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바울의 서신들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목회를 어떻게 알 것인가? 오랜 역사가 있지요. 예, 이미 선대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의 선대가 어떻게 교회 목회를 했는가 하는 역사적인 전통과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선대가 해왔던 이런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경험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에베소에서 3년 반 이상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리들을 그의 서신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다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뒤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였고, 디도는 구보로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전도 여행 로마행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에 관한 부분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목회적인 모습들, 또 성도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교회 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수요일에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 사도 시대 첫 번째에 해당하는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우리가 좀 교회사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꼭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만이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여러 가까운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관한 이 누가의 기록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역사는 기록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진 이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어떠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이 교회사의 역사는 정말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역사였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첫 번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겪어야 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흥왕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복음의 증인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기도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